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 1살, 2살 먹은 아이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손주가 있으신 분이나 그 자녀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을 찍어 보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사진관에서 아이를 놓고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른들도 오랜 시간 포즈 잡고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막 그 주의가 산만해지고 또 막 울고 굉장히 어려워서 사진관 사람들도 아주 난감한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 사진을 많이 안 찍어본 사진사들은 그 아이 한 명 찍으려고 막 노력하고 진을 다 빼는 모습을 보는데, 경험이 아주 많은 사진사는 그 아이 사진을 찍을 때 비장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지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품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인형을 싹 꺼내서 삑삑삑삑 하고 아이가 깜짝 놀라서 막 쳐다볼 때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또 꺼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막 찍고, 아니면 조수 한 명이 계속 그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힘들고 지치는 사진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신기한 장난감에 집중하게 그 시선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한 것이냐? 바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짐 빼는 일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그만하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다 보면 온통 머리에 그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그 다짐이 실패를 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간을 기다려봤던 사람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릴 때 자꾸 6시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5시가 돼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5분마다 시계를 보고 그러면은 그 1시간이 3시간 정도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많이 그러죠. 그리고 또 가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은 먹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오늘은 뭘 먹지 말까,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지 말아야지, 오늘은 닭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이미 그럼 늦은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닭고기와 그 김치찌개 생각이 막 지나가면서 그래 내일부터 하자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아마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이미 진작에 연구를 하고 그것을 마케팅에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보시면은 유난히도 코카콜라의 그 거품 소리 확 나는 그 따르는 소리, 촉촉촉촉 하는 소리가 나게 하고, 또 팝콘 씹어 먹는 소리, 아작아작 사는 소리가 나게 하고 눈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빨리 가서 팝콘 하고 콜라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영화 사이에 한 5초 간격이라든가요 코카콜라의 사진을 넣어봤더니 나중에 극장에 나갈 때쯤엔 그 갈증이 더 심해져서 무언가를 더 찾게 된다라는 그러한 실험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의 관심이 끌리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자꾸 그곳에 향하고 내가 무언가 그것이 자꾸 생각나고 하는 그런 관심 가는 것이 나의 마음을 쓰기 시작하고 나의 행동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육신의 느낌대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먼 것들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원천적으로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당신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함으로써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알을 까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하면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면 잘 아는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가 있습니다. 6가지의 병법을 6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총 도합 몇 개입니까? 36가지의 병법을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중 맨 마지막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6개 주랭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랭랑이고 중국 그 말로는 주위상, 조웨이샹 뭐 그렇게 발음이 되는, 아주 중국어 공부했습니다. 그런 발음이 되는 36개 주랭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딱 봐서 상대가 내 적이 안 될 것 같다, 나보다 너무 잘 싸운다 생각이 되면 바로 그냥 도망가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병법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껌 좀 씹으시는 형님들이 저쪽 길 건너에서 저를 막 부릅니다. 그리고 너 이리 와봐 이러고 딱 부르면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길 건너에서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전에 좀 그런 걸 모를 때는 왜 그러세요 하고 그냥 앞에 가서 괜히 돈 뜯기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약하거나 싸움을 못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그 나쁜 일에 얽히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그럼 쉽게 그 형님들은 땀 흘리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쫓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도망을 가버리면은 싸움에 얽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사람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 교회에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할 때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앉아서 전도시키고 이 사람을 내가 마음을 변화시켜야겠다 하면은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크리스찬 친구나 그 도와줄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험난한 싸움을 이기고 나서 이사벨 여왕에게 나중에 쫓기면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내가 이제는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주변에는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의 동지가 7,000명이나 아직 남아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옆에 앉아 계신 그 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외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옆을 한번 보십시오.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영 믿업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왠지 속마음을 내놓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뭐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유교의 영향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체면을 중시합니다.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가면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그것이 위선까지는 아니어도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 오늘 책에서 우리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밀이 클수록 나의 아픔이 더욱 커진다는 얘기죠. 상처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상처를 덮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오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통념상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다면,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뉴욕 감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픔을 치유받는 공동체,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덮어지는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제들을 이해하기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저는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마귀를 좀 없애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접한 후에는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대적할 힘이 있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 하셨으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 보고 물리치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를 직접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깨달아라가 아니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고 나와서 직접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손수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니 내가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면서 결국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까지 겸하면서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첫 번째, 시험거리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역자를 찾아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그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그 악에 대항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연마해야 되죠. 어떻게 연마하는 겁니까? 말씀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피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를 자만하지 말고 내가 이제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어라고 자만하지 말고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약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것만 성공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힘을 발휘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주목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써가면서 그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이성의 문제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1대1 상담할 때는 가능한 남자와 여자가 직접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사모님과 동행해서 두 명이 한 명을 같이 가르쳐라.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여자 혼자 찾아왔을 때 문을 살짝 열어두어라.
그것이 상담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만한 일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구설수에 빠지지 않게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막 덤벼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갔답니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가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고 있다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가 나가면 자신의 일생의 그 목회자로서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주여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목사님들 포함 어떠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먼저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누가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고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하고 팍 느껴지면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36개 주랭랑을 치던가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얻던가 정말 박차고 나가는 그런 담대함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보이던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흔들 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셨던 분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한테까지 그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험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점, 항상 피할 길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오늘 하루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도와줄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신앙의 동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